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키가 아주 큰 중3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마침 공휴일을 맞이해서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얻고 떡볶이를 사 먹고 또 영화 구경을 하려고 동성로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떡볶이도 사 먹기 전에 영화도 구경하기 전에 덩치가 아주 큰 깡패들에게 붙들려서 건물 옥상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 다 뺏기고 그리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키는 크지만 말랐고 또 교회 다닌다고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깡패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개 학교에서는 일진이라고 하는 불량배들이 있어서 참 힘이 약한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을 불러서 때리고 돈을 뺏고 또 가방을 들게 하고 이러는데, 이런 나쁜 학생들인데 걸리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 중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절망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일러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집 아파트나 옆에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깡패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끼리 욕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어떤 때는 깡패와 형사가 또 싸우는데 영화의 거의 모든 대사는 그냥 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주 싸움질을 잘하고 욕을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카이스트 총장이 불려 나와서 무슨 신문을 봤는데 국회의원이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습니다.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 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발전이 안 된다고. 근데 그 총장은 그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욕만 실컷 얻어먹고 그냥 끝났는데, 저도 이분이 참 진짜 무능하고 바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은 보니까 우주 이 항공 쪽에 굉장히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국회에 불러가지고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악한 말로, 공격적인 말로 막 퍼부으면은 결국은 바보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경상북도에 도지사가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경북지방은 불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분이 도지사가 되었고 또 그리고 이 행정을 참 잘 이끌어 갔는가, 그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고 또 우리 교회는 여동생도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잘 만날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보고 난 결론은
역시 좀 다른 분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참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행정이나 정치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도가 심한 이런 지역에서도 이분이 도지사가 되고 또 도지사를 연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이 원만하게 이 행정을 잘 이끌어가고 칭찬받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리들이 당장 덤벼들어서 양들을 다 찢어가지고 잡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 같은 강한 사람들에게 물어뜯기라고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강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이 어떻게 이리들 사이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딱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양들이 자기 주위에 불을 많이 피우는 것입니다. 이리들은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 밤 같은 데는 불을 많이 피워놓으면 이리들이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고 믿음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을 밝히면 우리는 삽니다. 불을 밝히지 못하면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어려운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라, 세상에 악한 자들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이웃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가나안 남자들은 다 무당이고 점쟁이고 조폭 두목들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무당이고 점쟁이고 조폭 마누라들이고 술집 여자고 창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에 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분들이 자기 동네에 창녀들이 막 장사를 한다든지 또 점쟁이들이 막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진정을 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살인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점치는 사람의 아이를 불에 집어넣고 막 뜨거워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귀신의 영감을 받아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도성 여리고는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씩,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두 번째 땅인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명 아간이 저주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 저주의 바이러스가 퍼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 번째 성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저주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서 불로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기브온 성에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죽이고 몰아낼 줄 아니까, 자기들이 무당이고 점쟁이고 동성연애자들이고 술집여자들이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주 먼 데서 온 사신입니다.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포도주 부대도 떨어지고 빵도 곰팡이가 펴있고 썩었고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읍시다. 그 여호수아는 아무래도 수상하니까 너희들은 무슨 족속이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말해도 모를 겁니다. 우리 굉장히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 옷만 보십시오, 신발만 보십시오, 가죽 부대와 떡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먼 데서 왔는지 모릅니다.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어리숙하게 쏘아가지고 화친의 계약을 딱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 번째 도성이에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세 번째 도성은 공격도 하지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중부 가나안 땅에 5 왕들, 깡패 두목들이죠. 이들은 기브온족도 공격하고 이스라엘 족속도 공격하려고 부대를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속기 딱 알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뭐 아파트 뭐 분양한다든지 뭐 이런 데 돈을 냈다가 그 분양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막 몇 년씩 고생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째 성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실패했는데 세 번째는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어려운 때에 2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이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아주 폭풍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그 호수를 잔잔하게 만드신 뒤에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는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혹시 병들어 죽게 될까 싶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두 명이 다쳤을 때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면 암이 아니겠는가? 암 수술을 어떻게 받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주인이 집세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맨 땅에 나앉지는 않을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찌어찌 하실 거다, 어찌어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생각하면 굉장한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찌우찌 하실 것이다, 우찌우찌를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밤새도록 그 5명의 두목, 5명의 깡패 두목 왕들이 진을 치고 있는 대로 밤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좀 쉬거나 또 기본성의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도착해서는 바로 진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깡패고 아무리 악한 자고 깡패 두목이라 하더라도 술 마시고 잠을 덜 깬 상태에서 누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들은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든 문제 다 풀어야, 모든 문제를 다 맞아야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왔는데 모든 문제를 다 맞춘 그 인간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선생님도 다 못 맞추는데 그걸 다 맞춘 인간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입니다. 모르는 건 틀리고 맞는 거는 맞고 또 모르는 것 중에서도 찝어가지고 또 몇 개 맞고, 그러면 합격이에요. 우찌우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험 칠 때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쉬우면 딴 애들도 쉽고 네가 어려우면 딴 애들도 어려운데 합격과 불합격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다 합격한다. 뭐 어느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합격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거,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키는 그런 공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뭐 입찰을 하거나 무슨 프로젝트를 내놓을 때 너무 잘해버리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우째우째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럼 또 하나님이 우째우째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 뭐 완벽하게 하려고, 틀림없이 하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겁을 내지 않아도 반은 이긴 겁니다. 반은 이긴 거예요. 나머지 반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반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무려 중부지방에 있는 큰 5개의 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조폭 5배 패거리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뭐 서방파, 무슨 뭐 조방파, 뭐 무슨 파, 그 하나하고 붙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막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무려 5개의 팝을 하고 동시에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자신이 없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고 투구를 썼고 창을 가졌고 칼을 가졌고 입에는 쉴 새 없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당이고 점쟁이고 조폭 집단인들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싸움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설교만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었고 생수에서 터지는, 반스에서 터지는 생수만 마셨지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몽둥이, 쇠스랑, 뭐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지금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실 것이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쉬지 않고 바로 이 다섯 개 팝을, 5개 이 왕들을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5개 부족은 굉장히 잘 싸우는 부족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날도 새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치니까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도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초를 세우고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이랬더라면 여호수아는 이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에 덤벼들 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그냥 옷도 입지 못하고 그냥 반쯤바람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도망간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내리막길을 달려서 도망을 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계란보다 더 큰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머리에 맞은 사람은 머리가 깨지고, 어깨에 맞은 사람은 어깨가 탈골이 되고, 등에 맞은 사람은 등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막 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들러가지고 신음소리를 하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특징이,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검사의 조사를 받거나 판사의 재판을 받을 때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깡패라는 겁니다. 조폭이라는 겁니다. 막 시키는 대로 착착착착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경찰서에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담배 달라 하고 말이지, 침이나 뱉고 말 안 듣고 이럴 것 같은데, 그들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검사님들이 앞에서 막 시키는 대로 하고, 판사님들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형량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막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뒤를 따라가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쇠사랑으로 때리고, 쇠사랑으로 찢고, 그 다음에 뭐 삽으로 패고, 그게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저녁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번 안에 들어가 버리면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막 곰이나 사자나 그 자기 굴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이리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해만 찌버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수풀에 숨고 골짜기에 숨고 이래가지고 성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또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를. 왜냐하면 지금 우박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삽으로 때리고 곡괭이로 때리고,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게 속에서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으로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태양아 머무르라. 어떻게 인간이 태양을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지구를 서게 할 수 있습니까?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아무도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태양에는 명령을 내리고 달에는 명령을 내리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이 몇 시간 동안 그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도 빨리 떠가지고 아얄린 골짜기에 달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해가 져야 숨는데 해가 도대체 지질 않으니까 그냥 성까지 도망 못 가고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몽둥이에 맞고 쇠사랑에 맞고 삽에 맞아가지고 다 막 죽거나 기절하거나 부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이게 내 인생이냐 하나님의 인생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냐, 내 공부냐, 하나님의 공부냐, 하나님의 일이냐, 내 사업이 내 사업이냐, 하나님의 사업이냐, 이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 환난이냐, 하나님의 환난이냐, 내가 당하는 핍박이 내 핍박이냐, 하나님의 핍박이냐,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핍박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됩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막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막 그냥 해본 적이 없는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했는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도록 했습니다. 이 5명의 가나안 왕들은 싸우는데 아주 명수였습니다. 대개 조폭 집단들을 보면 보스는 특별히 잘 싸웁니다. 밑에 조무래기들에 비해서 보스는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러다가 더 잘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조직은 와해가 되어버리고 그 두목은 막 칼에 찔려가지고 장애를 입든지 아니면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든지 이래 되는 것입니다. 두목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두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5 왕은 거인들입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너무너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술에 취해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니까 이들이 싸움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술이 취했죠. 옷도 안 입었죠. 그러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반주바람에 막 이 5명의 두목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옛날에 제 친구 아버지가 서울의 둔촌동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본토박이 그리고 주먹을 좀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음 보는 패거리들이 와가지고 그 약수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아버지가 시비를 걸은 거죠. 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이 왜 세금도 안 내고 이 약수터에 와서 놀고 있냐 이러니까 보스가 탁 나와서 한번 붙어볼래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 제 친구 아버지하고 그 보스하고 붙었는데 그 보스가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가 피떡이 돼버렸습니다. 보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김두한이요. 그러고 이제 가더라는 겁니다. 아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김두한이를 모르고 그냥 그 동네 주먹이 덤벼들었다가 그냥 찍사가리 두드리 맞은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친구가 됐다 그래요. 김두한이하고 이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가 돼가 서로 막 카드도 보내고 꽃도 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돌아가신 거죠.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5명의 왕은 깡패 두목입니다. 거인입니다.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당황해 하니까
이들은 도망치게 되고, 도망치는데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막 이만한 우박이 막 때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박부터 피하려고 하니까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으로 그냥 5명이 그냥 다 들어가 숨어버린 겁니다. 16절과 17절 보면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 깡패 두목들도 정신을 차리고 막 싸우면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술도 들겠죠. 옷도 제대로 못 입었죠. 근데 하늘에서는 막 우박이 막 계란만한 거, 막 바위만한 게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깨죠. 막 허리를 막 부러뜨려 버리죠. 이러니까 아무리 싸움 잘하는 이 깡패 두목들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게다에 있는 동굴, 거기는 일단 우박을 피할 수 있으니까 우박 피하려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몇 개입니까? 다 눈 2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본 거예요. 추격하다가 보니까 동굴에 이 거인 5명이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소변 보다가 봤는지, 뭐 앉아서 뭐 용변 본다고 봤는지, 뭐 아니면 뭐 잠깐 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르죠. 자기들은 막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정신없이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박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5명은 우리가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성으로 들어가면 또 전쟁을 해야 된다. 끌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5명은 내버려 두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씨를 뽑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신에 이 5명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굴문에 막아놓고, 그리고 몇 명은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 주셨느니라 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저것을 해야 될 것이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굴에 들어가 있는 5 왕과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성을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조무래기들을 추격할 것인가. 보통 지도자들이 명예심에 차 있다면 그 5명의 두목들하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무당들, 이 깡패 패거리들, 이 동성애자들, 이거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말고 그냥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라고. 그래서 그들을 안 만납니다. 아예 안 만나요. 만나면은 일단은 자꾸 이 아이가 죽어가고 이런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이거는 좀 질이 안 좋다 싶으면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만나지도 말고 그 비즈니스 카드 그 명함도 받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이래야 돼. 이래 아예 끊어버려야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5 왕하고 협상하기보다는 안 만났습니다. 굴을 돌로 딱 막아놓고 군인들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조무래기들 그냥 전부 추격해가지고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동안에 성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주어야 싸움이 되는데 지금 나와 주어 있을 때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찬스가 왔을 때, 적들이 성에서 나와 주었을 때 쳐야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들어가 버리고 찬스 놓쳐버리고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혀를 놀려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언어가 욕입니다. 언어가 욕. 언어가 욕입니다. 근데 욕을 안 해요. 그거는 벌써 겁을 집어먹었고 굴복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그냥 두들겨 패고 장애로 만들고 또 막 머리 부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새카맣게 막게다 동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이 두목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돌로 막았다 하더라도 5명의 거인이 밀면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싸우면은 도망갈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숨었을 줄 모를 거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들루어 있는 겁니다. 부하들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자기들은 5명이 그 안에서 그냥 쉬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전쟁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굴 안에 들어가서 5명 두목 끄집어내라고. 5명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10명, 20명이 막 팔 땡기고 다리 땡기고 머리카락 땡기고 이러면은 결국은 끌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명의 왕을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이 가나안 5 두목들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일단 굴에 들어갔지만 빨리 나와가 도망을 친다든지 돌로 문을 막아도 5명 협력해서 밀어버리고 싸웠든지 이러면 혹시 찬스가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들 쉬려고 부하들은 죽도록 내버려두고 성 안에 있는 바람에 전쟁은 끝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전쟁하는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5명의 두목들 목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전부 엎드려 놓고 손을 묶어 놓고 엎드려 놓고 목을 발로 밟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뱀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꼬리를 밟으면 이 그대로 돌아가지고 독사는 물어버립니다. 이 5명의 이 깡패 두목들은 그냥 입만 벌리면 욕이고 또 막 타협을 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휘관들이 목을 딱 밟아버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냥 칵칵칵칵칵 이렇게 합니다. 이 5명이 평소에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목이 막 이리 굵은데 꽉 밟으니까 막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막 눈을 부라리 가면서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든지 뭐 저주를 한다든지 뭐 협상을 하자, 돈이 얼마나 있다, 뭐 이런 소리 할 텐데 목을 꽉 눌려버리니까 헥헥 소리밖에 못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자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쳐 죽여가지고 목을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성격이 독사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독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위협을 하고 어떤 때는 사정을 하는데 그 이빨 밑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물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전부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심장이 상하게 됩니다. 화병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연사를 합니다. 이 화병이 걸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화병에 한번 걸려보면, 화병이 다 말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걸려보면 안 나아요. 안 낫고 진짜 죽음의 고비를 막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아지매가 화병으로 죽었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 화병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게 보통 간사하고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목을 딱 밟아가지고 끽소리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탄을 밟을 때는 목을 밟아야 됩니다.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직장의 산사도 막 성질 막 부리고 과음치고 이럴 때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딱 이야기해가지고 목을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 5명의 이 두목들 목을 밟았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깡패 두목들, 모든 점쟁이들, 모든 무당들 목을 발로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쳐 죽이고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시체를 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달 달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시체를 달아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이겨서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은 중단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막 지나치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은 딱 중단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보면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 너무 욕심과 의욕에 차서 막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딱 그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같은 잔소리를 막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만 하세요. 1절만. 2절 3절 하지 말고. 그래도 막 4절까지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왕이 죽었습니다.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성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 성들을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하고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기브온을 그냥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배나 많은 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중부지방, 남부지방, 가나안의 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뺏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행가 중에도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를 후회하지 말아요. 남에게 속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꾸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공상하고 또 공상하고 공상하지 마세요. 그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목을 밟아서 욕도 못하게 하시고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리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는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